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번성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 말을 잘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볼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어디를 걸었어요? 광야를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 명령을, 내 말을 잘 따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헤맸던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시면, 니네가 광야를 걷는 그때 때로는 너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너희를 배고프게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사람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내가 또한 너희를 먹이지 않았니? 잘 생각해 봐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는 분명 너희와 함께 했단다, 너희를 살게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성경이 번역이 어렵게 돼 있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영화에 보면, 서부 영화에 보면 활량한 막 그냥 바람 휑휑 날리고 모래바람 날리는 그런 동네가 광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위만 많고 모래가 많은 사막 가운데 풀은 별로 없고 정말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예요.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살기에 정말 부적합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 보낸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을 너희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광야를 40년 헤맸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을 거 없이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어려웠어도, 그 시간, 그 고생인들이 너희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와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경험들을 기억하고, 내가 인도했던 그 순간들을 너희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했는데,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랬을까? 목사님 생각에 진짜 그러지 않았을걸? 40년 동안에 지금처럼 이런 좋은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좋은 스니커즈,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맨발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광야를 40년을 헤맸는데, 그 뜨거운 모래바닥을 40년을 헤맸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아마 부르트다 못해 피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뭐 옷감이 있어갖고 옷을 지어 입었겠어요. 거의 거지처럼 하고 다녔겠지.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때때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먹이시고 살리셔서 죽을 고비들을 넘겼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구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획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가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셔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광야 같은 데 설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취직만 안 돼도 얼마나 좌절해. 그치?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좌절할 거잖아. 이씨 하나님, 내가 미국에 쓴 돈이 얼만데요. 여러분 그럴 거잖아. 그치? 이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게 20대라서 30대, 40대, 50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말고 너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내가 때때로 너에게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찾아내지 않을래? 분명히 있어.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면 그 순간,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내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돌아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 불쌍했던,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태어날 때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이뻐했어요. 막 형들은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요셉은 막 비단 옷 입었다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팔려가. 그냥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죽을 고생하면서도 성실히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응? 감옥살이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았던 가족들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 감옥살이를 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아니야. 요셉은 끝까지 믿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살려주셨어.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어.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집사가 되게 하셨어. 그 집의 모든 걸 그 사람이 주관했잖아요. 요셉. 순간순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거를 세상은 잘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요셉이 말하는 우리가 잘 되는 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내가 잘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좋은 삶으로 우리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어려울 때도, 요셉이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믿었어요.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쳤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어려운 일을 만난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을 당했죠. 요셉도 어려움을 당했죠. 더 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끝까지 붙잡고 뭘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웠던 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그 조각들을 찾아내고 기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똑바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개입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